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아들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내용을 선포하기에 앞서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을 새롭게 부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1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청중들의 혈통과 더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비중을 두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비중을 두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인 직계 조상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주 명예롭게 여겼고, 또 언약과 최고의 소망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지금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도 아는 바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던 혹은 또 받아들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고 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이 명백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 조롱하거나 야유할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하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시간 동안 권능과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원인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내준 바라는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나 혹은 예수님이 무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청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 없는 자는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죠. 손을 빌리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다 또 대리자를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권력, 정확하게 말하면 총독 빌라도의 권위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빌라도에게 사형을 판결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죽음의 계획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은 원래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죄하고 나서는 죽음이라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를 속박할 수가 없었고,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인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것임을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배웠다라는 말은 프로오라오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이 프로라는 단어와 또 보다라는 의미의 호라오가 합쳐진 말이죠. 즉 미리 보다, 앞에서 보다라는 의미가 먼저이긴 하지만 이 말 뜻 안에는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보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혀는 이 원문을 보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을 혀 혹은 입술로 바꾸어서 인용한 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맞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기뻐하고 입술이 즐거워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죄한 자신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란 바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길, 다시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다시 청중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형제들이라는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윗 왕은 죽었고 그의 묘가 오늘까지 이루고 있으므로 자신이 인용한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왕인 동시에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다윗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다윗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해졌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또 시편 89편 3절과 3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거라는 이 내용을 담은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에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언약이었던 거죠. 31절을 보면 미리 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미리 본다는 선지자로서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예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윗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한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죽지 않고 자신의 육신이 썩지 않게 될 거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며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올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예수를 높였다는 건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아들을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 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셨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일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라고 했던 그 조롱을 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성령에 취해서 나타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미 천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킬 거라는 걸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 또 다른 시를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발등상이라는 건 바로 발을 올려놓는 그 받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발등상이 되다라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자신의 권세 아래에 두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그 신앙 공동체라는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신앙 공동체라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자 표현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던 그 예수를 거절했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지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회개라는 건 생각을 바꾸다 또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불신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삶의 변화이며 그 회개의 공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녀로서의 자격을 보증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가족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가장이 이 신앙을 선택한다면 가족 공동체 모두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 회개와 세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그들 가족들에게 모두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먼데 있는 사람 즉 유대인보다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방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죠. 패역한 세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불신했던 무리들과 함께했던 자리로부터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인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이 예수를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자로 신분이 바뀌었죠. 12사도는 이들을 가르쳤는데 12사도가 가르친 것들이 다 다른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 사역, 즉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더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바로 물질적인 교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는 건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찬을 행했다는 걸 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했고 서로의 일체감을 확고히 다져 나간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힘쓰다라는 이 말은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 매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사용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을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애써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삶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가 더럽다는 걸 느껴지고 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내 모습에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면 함께 모인 이 자리, 이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벽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을 바탕으로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몸소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